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 10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마음에 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으로 말씀으로 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인 단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사는지, 지금 국내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0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을 공포했고 섬겨야 할 백성들은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가 너희에게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이 온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좋은 것을 따먹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는 철학자이지만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또 그를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대가라고 할 정도로 그 유명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에 대한 존재를 어디에 뒀느냐? 생각에다 뒀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가 있더라도요, 엔진이 안 좋으면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어도 생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이 파국으로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내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냐, 땅에 속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연수가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생각을 이루면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냥 쪼잔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그냥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죠?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다.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생각이 정말로 우리가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 내 의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 생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적게든 크게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죠. 그죠? 인간의 사회적 구조가 무엇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라고 하는 것도 기초 단위를 통해서 큰 중앙 정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리가 있으면 동이 있고, 동이 있으면 구가 있고, 구가 있으면 시가 있고, 시가 있으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직이 잘 될 때에 나라가 잘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모임에 예를 들어서 청년부가 있고 학생부가 있고 또 주일학교가 있고 또 장년부가 있고 여성교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이런 조직이 통해서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부서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해요. 왜?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을 임신하는 것도 힘들지만 애들을 키우는데 너무너무나 힘들고 애들 성장하는 데까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남자가 나이가 몇 살이 되면은 여자가 몇 살이 되면은 당연히 다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도록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었는데 관심을 다른 곳에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존재에 대한, 나에 대한 존재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아요? 여러분들 좋은 집에서 살 때 내 인생에 대한 보람이 있죠. 좋은 차를 끌고 다닐 때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보람이 있죠. 아니면 직장이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한다든지 하면은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 존재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은 한낱 이 세상에서 잠깐 얻어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의 가치, 존재의 보람을 얻으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것에다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자녀들을 키우고 입히고 교육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까지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성인 남자들은 군입대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이든 타이든 선임병의 역할을, 또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야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도 자이든 타이든 선배가 되고 선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워야 하는 수습사원 그 위치 속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력사원으로서의 후배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 위치에서 이제 잘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자신도 조직도 다 함께 성장하고 자신의 생계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든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될 때에 또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는 리더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보람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할 수 있는 그 리더자로서의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자,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 인간은 서로를 이끌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때는 내가 이끌고 가야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이끌림을 당하고 이끌림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함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이러한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공동체는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혼란에 빠졌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면 나라가 온통 갈등으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오너가 부정한 일에 휩싸이거나 경영을 잘못하면 기업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너 리스크란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정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이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끌어야 하는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이끌고 가지 못하면 가족의 식구들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 좋을 대로 살아가며 정치적으로는 바른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할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능력을 의지하여 나라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어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더 극심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인들의 재판에 보면은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당한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소서민들은 검사가 구형하는 대로, 판사가 구형하는 대로 하지만 이제 정치 높은 사람들,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재판에 대한 것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좌편향 우편향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반목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판결에 대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판사로서의 선서를 하죠. 항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그것이 판사가 가지고 있는 판결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법입니다. 그리고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렇게 했죠. 다시 말해서 법의 기본이 뭐냐? 공정과 정의여야 하는데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에 익숙한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어때요?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람들이 내로남불, 그러니까 법을 특정한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가혹하게 적용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는 묵인하거나 여유롭게 적용한다면 이러한 법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법을 이렇게 적용해서도 안 되지만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발표한다,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에게 억울한 고통당하는 악법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가의 법과 형사, 민사 모든 법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기초하에 제정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가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의로워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불화 없이 행복하게 율법대로 살면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법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두렵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씀에 대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양심대로 사는 법을 어길 수가 없고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 경험과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가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러한 복이, 이러한 삶의 복이, 이러한 축복의 복이 내 삶 속에서 오더라라고 하는 신앙에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분을 섬기는 백성의 삶이,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 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과 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람 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사람을 시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뻑뻑하게 세상을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면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생각은 안 바뀌었고 마음도 안 바뀌었으니까 이 살아가는 삶이 빡빡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계도요, 기름칠을 해야지만이 기계가 빨리 이렇게 돌아가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면 이제 기름칠을 해가지고 기계가 잘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줬는데도 아직도 채워주지 못했다, 채움을 받지 못했다,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짠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바꾸면 행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즐겁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너그러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다 너그럽게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오늘 2절에 빈핍한 자, 다시 말해서 가련한 자, 과부, 고아라올 대변되는 이러한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댈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들은 강한 자들, 권력한 자들, 부유한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치가 이스라엘 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들을 더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우리 교회에도 약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돌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이로움에 처하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보편적 가치, 우리 사회 속에서 보편적 가치, 전통적 가치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가진 자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교회 목회하는 목사지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다 도와준다면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렵게 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교회는 하루에 헌금이 한 주에 10억, 20억, 50억, 100억씩 나오는, 근데 없는 교회는 한 주에 2,000원, 3,000원, 10,000원도 안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그죠?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교회는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다 보면은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양육해가지고, 조금 말만 하고 귀가 들만 하면은 다 교회를 옮겨요. 어디 교회로? 큰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보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보면은요,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생떼벽이는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생떼벽이 전도해가지고요, 그들을 갖다가 조금 말하게 하고 이제 걸음마 조금 걷게 하고 하면은 꼭 교회를 옮겨요. 어디 교회로? 조금 나은 교회로. 사람이 교회를 옮길 때요, 절대로 못한 교회로 옮기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돼요. 다 큰 교회로 옮깁니다. 더 좋은 교회로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정말로 작은 교회에서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정말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과부나 고아와 같이 이들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들을 오히려 더욱 고통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 우리 사회도 검사 출신의 자녀 혹은 또 폭력을 하였다 해서 이게 다 미투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아이를 갖다가 폭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좋은 대학에, 서울 어느 대학에, 최고의 대학에 다니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느냐? 어린 아이, 소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어린 아이와 같은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신앙적 순수함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때를 갖다가 비껴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폐물을 갖다가 빠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이 굴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굴뚝. 우리 집에 큰 굴뚝이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떼야 됩니다. 근데 그 구들에 뭡니까? 그게 많이 구들에 있으면 이제 구들이 불을 떼도 방이 뜨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년이나 5년 만에 한 번씩은 다 방을 갖다가 채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구들을 새로 놓고 이제 긁어내가지고 재를 갖다가 긁어내고 뭐를 긁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이 불을 떼면은 아주 뜨뜻하고 뜨끈뜨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끼면은 어떻습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이걸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교회의 연수만 자랑할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 순수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순수한 마음이 있느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악하고 패역한 짓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환난이 닥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장로가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목사가 진실하게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패역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외면하면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 질지라도 하나님의 노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는 그치지 않을 것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만한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살지 않고도 내 육이 영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지금요, 우리 영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들리지가 않아, 말씀이 보여도 보여지지가 않아, 마음의 감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스스로 알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요.
내 마음속에 와닿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지,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죠? 배 아플 때 어디 갑니까? 근데 밥 먹다가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 알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찬송을 들을 때도, 내가 찬송을 들을 때도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감동이 있고 감동 있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의 문이, 감동이 열려져 가지고 다 회개하게 심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성봉산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부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들과 같이 자기의 법령을 자기 마음대로 제정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불의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전도는 저절로 된다더라. 그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신앙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으면 죽습니다. 이걸 놓으면 죽습니다. 신앙을 놓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교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5가지가 있지만 첫째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